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이 66권의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떤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그룹 공동체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쓴 성경인가, 누구를 위해서 쓴 서신인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에게 읽히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성경을 은혜 받는데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은 꼭 신약 시대 때 모든 인종과 열방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이 자녀들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외에도 이 구약 시대 때도 이미 혈통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교회 속에도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의 시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성막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특권을 가진 지파이지만은 이 아간은 하나님도 싫고 모세도 싫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신분을 주지 않느냐? 왜 아론의 집안 자손들만 제사장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이 아간이 우리 다시 이집트로 가자. 모세 따라가서 안 되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간은 공동체를 스스로, 교회를 스스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리고성의 이 기생 창녀, 이 라합 같은 여인, 그런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의 며느리가 되는 이 모압의 과부, 이 과부 룻은 이 여인 또한 스스로 여호와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바로 다윗의 할머니의 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들로서 복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스스로 들어올 수도 있고 스스로 실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이제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과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이 두 사람의 날카로운 대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 열왕기하 5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잠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장에서는 마치 주인공이 나만인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쪽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다메섹, 바로 여기에 이 군대 장관, 그리고 오늘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거나 군대 총사령관의 지위에 있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에요. 성경은 아람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 그를 존귀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고 영광을 가졌고 그리고 부귀영화도 함께 가진 그런 인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한센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나병 환자는 한센병을 포함하지만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이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하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 영원을 다 가졌지만은 치명적인 약점, 불치병,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밖으로는 갑옷을 입거나 화려한 감복을 입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남한은 전쟁의 영웅이야, 저 남한은 군대 장관이야, 우리나라의 임금님담으로 인자야, 이렇게 추앙을 받지만은 이 남한은 집에 가서 이제 옷을 벗으면, 갑옷을 벗거나 관복을 벗으면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자기 몸이 흉악한 그 나병을 숨길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복음이 들려왔죠. 그 복음이 뭔가요? 바로 그 집에 이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아이, 그 아이가 이 나만에게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 사마리아 성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이 나병은 병도 아닌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죽은 아이도 살리셨는데 이 나병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죠. 이 말이 주인 마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주인 마나님이 나만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만이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임금의 이 친서 추천서, 임금의 추천서와 검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이스라엘 임금님에게 전달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내 신하 나만을 보내니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깨끗하게 치료해서 돌려보내 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절망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내가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필히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람 왕의 계략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이시여, 무슨 그따위 일로 옷을 찢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지자가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군사를 이제 몰고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집이 대문이 열리면서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 집의 사관이, 종이 한 명이 쪼르르 남아가지고, 저기 장관이시여, 여기 내려가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옷을 다 벗으시고 7번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은 장군님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그 사환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나만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경노를 하는 거죠. 경노를. 자기가 감히 누군데, 이 아람의 인자인데 자기가 마차 타고 이 군사를 이끌고 오면은 당연히 벗은 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큰 어떤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부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딱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아니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그것도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그러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완전히 이 심령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신하들이 나만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 나만의 이 행동을 쭉 보면은 우리가 나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나만이 그렇게 나병이 걸렸지만 이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가면 나을 것인데,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포로로 끌려온, 붙잡혀온 어린 소녀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이 주인인 나만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만약 자기 부모를 죽인 나만이거나 그런 끔찍한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 어린 소녀이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 나만이 평소 이 소녀를 잘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돌보주지 않으면은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을 했다면 아이고 잘 됐네, 우리나라를 공격하더니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만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뭔가 아닐까? 이 나만이 평소 이 어린 소녀를 잘 대해준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은 상당히 이 전쟁에서 데리고 온 이 아이에게도 호감을 살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나만은 상당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니까, 보세요. 지금 이 엘리사에게 큰 분노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는 이 장군에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설득하죠, 그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득에 이 나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설득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작은 회사 사장이라든지 작은 공동체의 대표도 아래 사람이 뭐 설득하면은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 사람들을 묵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그 아래 사람이 지금 분노에 있을 때도 설득을 하니 설득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건 뭔가 하니까 평소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아래 사람 신하들과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당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만은 이제 설득이 되어서 강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고, 이제 이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성경은 이 단어, 이 문장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감동으로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다는 것은 당연히 이 요단강은 이 요단 언덕보다 당연히 아래에 있겠죠, 그죠? 당연히 높은 언덕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아래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나만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높은 군대 장관의 지위로부터 지금 이방나라 이스라엘로 왔죠, 왕을 만났죠, 다시 엘리사를 만나러 왔죠, 엘리사가 7번 목욕하라고 그랬죠, 다시 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 나만이 계속적으로 낮아짐의 반복, 겸손의 표시가 바로 내려가서, 그러면서 이 나만이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하나님의 이 사람 엘리사의 그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이 몸을 씻기 위해서 이 나만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옷을 벗어요, 옷을. 여러분, 옷을 벗는 이 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그토록 수치스러운 나병을 사람들 앞에, 자기 신하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만의 이 몸에 썩어 들어가는 이 피부병의 이 흉측한 모습을 아마 자기 아내 정도만 봤을까요? 어쩌면 아내에게도 보이기를 그는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온 수많은 이 군병들, 이 군사들 앞에서 이 나만은 갑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옷을 벗고 그 부끄럽고 흉측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한 번만 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왜 고칠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7번씩 그 벗은 몸을, 그 병든 몸을 보이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보이고 들어가고, 여러분 7번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7하고는 이 수가 완전수를 의미하지만은 이 나만에게서는 7번씩 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엄청난 수치와 자존심을 다 포기하는, 자기 아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자기의 이 썩어가는 몸, 이 흉측한 나병의 몸을 신하들 앞에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보여주면서 그 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나만은 이 엘리사의 이 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3번 들어갔다 나오면 변화가 없어. 5번 변화가 없어. 6번 변화가 없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죠? 에이, 아무 일이 없잖아. 그대로잖아. 때려치워. 돌아가자. 여러분, 이 나만은 7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이 수치와 이 모멸감과 이 병사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서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은 요단 강가에서 주저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옷을 벗을까 말까 이걸 벗긴 벗어야 되는데 또 요단강물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손을 담그는 정도, 아니면 요단강에 발만 담궜다가 또 발을 담궜다 빼는,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온전히 그 물속에 자신을 잠그고,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7번을 반복하면서 온전히 잠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나만의 이 믿음, 놀라운 이 믿음이 이 나만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요단강을 계속 맴도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손을 넣었다가 이 손만 담궜다가 뺐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발만 담그고 발만 담근 채로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잠기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죽음에 잠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사 좀 베풀고 기적 좀 베풀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과 은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치 이 나만이 요단 강물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몸을 잠기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던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발만 담그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손만 담그는 듯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요단강 주변을 어스렁거리면 합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단 한 번에 7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그 순간에 단번에 온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잠길 때부터 둘째, 셋째 점진적으로 점점점 피부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7번을 완전히 순종하며 잠겼다 나올 때에 순간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나만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15절,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옆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나무는 자기 병이 낫자마자 어떡합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임금님에게 자기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나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이 국가신이 있습니다. 국가우상이 있습니다.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국가신은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 림몬 신에게 경배를 하는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신이 바로 림몬 신이에요. 여러분, 림몬 신은 이 형상이 뭔가 하니까 석류예요, 석류.
여러분, 석류를 깨보셨습니까? 잘 익은 석류를 딱 깨면은 그 속에 무엇이 있죠? 알맹이들, 그죠? 빨간 알맹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류를 깨뜨리면 안에 있는 그 많은 알맹이를 이 림몬신이 상징하는데, 림몬신은 바로 다산과 풍년을 상징하는 신이 림몬이에요. 그래서 석류 알갱이처럼 그 안에 풍년이 깃들도록 그걸 피는 것이 바로 림몬신이죠. 그런데 이 나만이 림몬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림몬신에게만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방나라 특징은 주신 그 나라의 국가신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또 함께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 림몬신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병 고쳐주기를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신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단번에 순종하여서 7번을 목욕하고 나오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의 심령이, 이 세상에 림몬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분이 유일한 신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지금 이 나만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죠? 유일신 신앙을 고백해요. 유일신 신앙 고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열왕기 이 성경이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열왕기하가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망하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에 가면은 북이스라엘도 이제 곧 망하고 마지막에는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 39명의 왕의 행적을 쭉 주선하면서 이 왕의 삶은 이렇게 살았고 나라는 이렇게 통치했고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런 열왕들의 모든 삶의 행적과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이 열왕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처음 이 열왕기가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열왕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고 왜 남유다가 망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을 포로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렇지만 이방 군대장관 나만은 단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나만은 지금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 고백. 여러분, 원래 이 유일신 신앙은 누가 고백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 이방인 나만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가버나움의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에서 와 있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내 종이 지금 병에 들었습니다.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죠? 주님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병이 나아라 하면은 낫습니다.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이방인 로마인의 그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을 비롯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 나만의 이 신앙 고백,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신이 없다, 이 유일신 신앙을 지금 나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받는 포로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방인조차도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이 나만을 보라,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만이 이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나만의 놀라운 변화가 자신의 이 군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당신의 종, 엘리사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자기인식의 변화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물을, 가져온 예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물은 금이 6천이고 그리고 은이 10달란트나 되는 은무게가 한 350kg 정도가 되고 황금이 한 90kg 정도 되는,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예물을 이 나만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은 받으라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이 100억 정도 해당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 보물, 이것을 나만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은 받아라 그러고 엘리사는 받지 못한다 그러고 이 보물을 두고 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물을 이 엘리사가 거절했을까요? 당연히 병을 고치고 일종의 사례 같은 것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왜 엘리사는 나만의 이 엄청난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병의 치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값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받으면 이것은 은혜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죠? 거래가 되는 거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걸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질병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 받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의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걸 자세히 보던 마술사 시몬이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사도님, 이 돈을 드릴 테니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사도님이 딱 기도하니까 성령 임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딱 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권능을 나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너의 은과 함께 네가 망하기를 원하노라. 어찌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돈과 함께 네 영혼이 망하기를 원한다. 저주를 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은혜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이 엘리사가 이 물질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게하시 당신이 나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과 당신이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 그 돈을 받아버리고 물질을 받아버리고 보물을 받아버리면은 이 나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대가를 지불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다. 100억 정도의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엘리사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나만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17절은 이제 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보물을, 이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그것이 워낙 강한 거절을 하니 이제 이 나만이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나귀 2마리, 이 노새 2마리가 싣고 갈 만큼 이 흙을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종이 이제는 번제와 이 제사를 다른 신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걸 볼 때 이 제사와 흙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뭔가니까 고대 시대 때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아서 제단 위에 이 짐승을 불태워서 바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나만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으로서 누구에게 제사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바로 오늘 이 나만이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는 이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만의 한계를 여기서 또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우주 가운데 무소부지하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데 이 나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서 그것을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아직은 그가 하나님과는 지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연약한지 유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8절에서 이 나만은 한 가지 청을 더 부탁합니다. 흙을 달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나만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한 가지 청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주인 즉 아람의 왕이 림몬신 국가신 림몬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은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왕의 이 몸을 붙들고 수족을 붙들고 이 왕이 림몬신에게 경배를 하면서 머리를 숙일 때에 옆에서 부축을 하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자기도 부득이하게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지만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아람의 왕을 붙들고 왕이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할 때에 자기도 할 수 없이 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그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봐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나만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죠? 여러분, 엘리사가 뒤를 따라가서 아니면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저 나만이 아람 땅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는지 감시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검사를 마치 받는 것처럼 이 허락을 받는 이 나만을 보십시오. 이 나만이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순수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너는 편안히 가라. 엘리사 이 말을 통해서 이 초신자의 이 신앙, 이 초신자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가 용인해 주는, 용의진해 주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나만의 이야기로 한다면 오늘 20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한 인물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20절에 이 엘리사의 집 사환, 이 사람의 이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이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읽었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그의 스승 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 이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반드시 받아내겠다. 여러분, 얼마나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이 게하시가 그의 스승님 이 엘리사를 조금도 닮지 않고 조금도 배우지 않는 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집에 살고 가까이 있는다고 해서 닮거나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 보세요. 완전히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의 자식은 입에도 담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 형님을 찔러 죽이고. 여러분, 끔찍한 그런 일을 다윗의 자식들은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같이 사는 피부치고 자식이고 부부고, 여러분, 그 자체가 경건을 함께 나누고 경건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건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경건이 결정되어지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 쓸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환의 이 게하시의 이 신앙,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숟가락 올리려고 무임승차하려고 올라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새벽 기도를 20년 다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만 꼭 잡고 있으면 천국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윗의 집안도 그렇게 자식들이 멸망하고 사무엘의 집안 자식들도 그렇게 많은 것이 성경이 가르치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하시는 오늘 도무지 이 엘리사의 이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 불치병 환자를 고쳤고, 그리고 어차피 많은 예물을 가져왔고, 아니, 그 가져온 것 중에서 그걸 받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나는 반드시 받아낼 거야. 이런 각오를 이 게하시는 가진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이 게하시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만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들 탈용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게하시는 아주 실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이 멀리 가기 전에 바로 뒤따라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 나만이 뒤를 돌아보니까 잠시 전에 엘리사 집에 있던 그 종이 막 허겁지겁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만이 마차를 멈추게 하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여러분,
엘리야 집에 갔어도 이 나만이 엘리야를 처음 찾아갔을 때도 수리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만이 이 엘리사의 종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수리에 벌떡 뛰어내린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죠? 이 나만의 마음에 엘리사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경외심, 이것이 이 나만의 이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지만은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종이지만 사환이지만은 사환을 함부로 다루지 않죠. 그래서 수리에 내려서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경건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니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면서 지체를 함부로 대하거나, 지체를 입으로 모욕을 하거나, 지체를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여러분, 그 지체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지 위선을 떨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경건은 반드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은 결코 참된 경건과 참된 시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게하시의 이 완벽한 이 거짓말, 이 설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 주인 선지자 엘리사님이 나를 보냈는데 지금 잠시 전에 당신이 출발을 하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생도 2명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빨리 달려가서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그리고 옷을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이 나만이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기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예물을 다 거절하고 병은 치료받았는데 예물을 받지 않고 돌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이 예물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나만은 의심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게하시 참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이 나만이 이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잘못했지.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니 엘리사 선지자도 경험을 하고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선지자 성도들이 집을 지을 때도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도끼 살 돈이 없습니다. 도끼 살 돈이 이 신학교에 도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도끼를 이웃에 빌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끼를 강물에 빠뜨려서 다시 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신학교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 엘리사가 들판에 가서 야채를 좀 구해라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독성이 있는 그 야채를 가져와서 국을 끓여가지고 그 선지자 성도들이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나만이 가져온 이 보물을 좀 받아가지고 밀가루나 보리가루 좀 사가지고 빵이라도 굽고 국이라도 끓여가지고 선지자 성도를 좀 배불리 한번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 게하시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게하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오늘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선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 보내어 가게 한 후에,
여러분, 언덕에까지 이 두 사환은 바로 나만 장군의 사환이에요. 그들에게 나만이 이 물건을 이 게하시 집에까지 갖다 주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더니 언덕 위에 딱 이러니 이제는 언덕 아래서 엘리사나 사람들이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환을 이제는 돌아가라. 내가 이것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보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게하시는 집에 감추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추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더 진전해 봅시다. 오늘 감춰두고 한 후에 이 게하시가 한 짓이 뭐냐?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여러분, 감쪽같이 이 보물을 집에 어느 구석에 감춰두고 이제 엘리사 앞에 나간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심이 두려워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찾는다고 아담을 부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범죄하였고 두려워서 숨어있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도 아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의 행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담이 회개하고 참여하고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가 잠시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를 그것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듯이 이 게하시에게 잠시 전까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회개하라, 이런 촉구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게하시의 답변이 바로 뭔가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이나이다. 여러분, 게하시는 지금 이 엘리사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지금 이중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남한 장군에 가서는 우리 선생님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두 청년에게 주려고 하는데 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엘리사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을 하니 아무데도 저에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이, 이것이 죄의 악순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또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면 또 주님이 은혜를 채워주시지만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은혜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회개할 거가 아니에요. 회개 못합니다.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은혜의 악순환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죄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죄의 순환이 계속, 그것이 몇 달이나 몇 년도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게하시는 결코 자신의 동료들이나 그 선지자 학교에 어떤 살림을 보태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결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사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 나만의 수레에 다가갔을 때 나만이 내려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엘리사는 집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집에 있지만은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의 영은 이 게하시와 함께 간 거죠. 게하시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언을 받고 옷을 받는 현장에 이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엘리사의 마음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게하시의 앞에 지금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켈빈과 종교개혁의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선생들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놀라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얼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코람데오를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삼은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옷을 다 벗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도록 옷을 벗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수치심인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오늘 엘리사가 분명히 말하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느냐. 내 마음이, 네가 그곳에서 그 재물을 탐하는 그 현장에 내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네가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삶의 본질이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엉뚱한 짓을 해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의 영역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 고전 가운데, 이 사서삼경 가운데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그 대학에 보면 군자는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 신독은 삼가할 신이에요. 삼가다, 주의 깊다, 조심하다, 홀로독.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의 영역,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총 계시를 모르는 이 동양의 철학에서도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한다. 여러분, 이 게하시에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시하면서 그 보물을 내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게하시에게 내면 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이 바로 뭐죠? 우상숭배. 이 게하시에게는 우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의 조수이자 엘리사의 끊임없는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리고 가르침을 전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게하시가 내면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일을 성경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님 앞에 서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은도 받았고 옷을 받았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걸 게하시가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게하시의 내면, 게하시의 탐욕을 지금 성령에서 꿰뚫어보고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은과 보물을 가지고 지금 게하시가 이런 것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감남원도 사고 포도밭도 사고 양이나 염소도 사고, 그리고 남종도 여종도 거느리며 살고 싶어하는 이 탐욕을 지금 성령께서 이 엘리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원하고 건물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 넓은 아파트를 가지기 원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원하고 더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사업체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탐하는 것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세상에서 탐욕하는, 세상에서 소망하는, 세상 안에서 원하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을 이들이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교회를 떠나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교회는 세상이 주는 부동산이나 넓은 집이나 건물주나 여러분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를 향해서 네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이 포도원이나 네 속에 있는 그 야망들, 그 탐욕들을 주님, 이 엘리사가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로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몸은 세상을 탐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폭로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이런 것을 탐욕하고 이런 것을 욕망하고 이런 것을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맺혀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것을 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욕망하는 자에게 이 저주는 뭘까요? 구원으로부터 제어해야 된다라고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요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만의 이 나병, 이 저주가 이 게하시 몸에 이제 임하여서 이 게하시 몸이 하얗게, 아마 나만의 몸이 그랬겠죠. 흰 밀가루를 칠갑한 것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그런 게하시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버린,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게하시를 봐라. 하나님이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영생이 아닌 세상에 탐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한다면은, 또 너희들이 구했지. 게하시도 그것을 구했어. 게하시는 저주를 받았지. 너희들도 그것을 구하려고 바알 앞에서, 아셀 앞에 그렇게 너희들이 발광을 했지. 그래서 게하시가 저주를 받고 문둥병이 걸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저주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너희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거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욕망하고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신앙 이름으로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참다운 경건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